할렐루야. 5월 13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부쩍 상담의 횟수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로 이제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그러나 막상 수련회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죄를 이기기는커녕 유혹 앞에 넘어지고 이전과 변함없는 자신의 모습만이 더 잘 보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더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만큼 고스란히 영적인 갈등도 깊어져 가니 견디다 못해 상담을 요청했던 것이죠. 상담을 해보면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고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모든 자들을 향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따름이지요. 그렇기에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죄를 이기려 하는 노력에서 돌이켜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둘 것을 전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초점이 아닌 부모를 통해 전수된 교훈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며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가 평생 뒷바라지 해줄 수 없음에도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요.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간섭하는 것이 도리어 마음이 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할 삶의 기준, 삶 가운데 지켜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어릴 적부터 새겨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그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아프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징계하기도 합니다. 이 잠언에서 나타나는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얼마 전 가정 예배를 진행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은 어떻게든 우리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아주 불편한 시간입니다. 또한 하루하루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인 듯 보이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듯 하루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정에서 지켜가고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 자신조차도 하루하루 그것을 지켜가는 노력 속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직면하게 되죠. 잠언의 말씀은 성적인 유혹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단지 이러한 성적인 유혹으로 무너진 자들을 위한 교훈이나 권면이 아니지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혹과 현실을 대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이, 나이가 지긋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가장 강렬하고 파괴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즉 늘 가까이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하면 됩니다. 이는 신명기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나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키게 할 것인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나아가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도록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도록 떠오르도록 그것을 반복하여 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유혹이든 어떤 형태의 유혹이든 한 번에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긴 바 되어지고 새겨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듯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때 5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6절 이하에서 한 젊은이의 예를 들어줍니다. 이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 없는 자로 나타납니다.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그때가 어둠의 때이다. 그 걸음 자체가 어둠의 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체로 남 모르게 가고 있든 그 음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자체로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모른 채
음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실족하는가? 어둠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체가 스스로 실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적인 유혹으로 인한 현실이든 다른 어떠한 유혹으로 인한 현실이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취하라 명령하시지요.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대적할 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파하는 능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당장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무딘 칼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을 얻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직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참된 지혜의 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음녀의 걸음을 쫓아 나아가고 싶은 유혹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현실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된 승리자의 걸음, 지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명길로 다니며 우리 영혼이 실족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날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